오전 말씀대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 가지 빛 생활을 통해서 세 가지 표시판을 보여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빛된 우리가 죄를 짓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신 대로 어느 누구도 망하지 아니할 자가 없습니다. 자기가 망해놓고 하나님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어떠함을 나타내어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엄으로 나타내어 보여주겠죠. 예수 잘못 믿으면 저래 망한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 어떠함을 나타내어 보이신 겁니다. 하나, 그는 부정적인 면이고 우리가 긍정적인 면으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것이 이것이 복되고 좋죠. 그래서 우리가 죄지어서 망하면서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한다면 죄 짓지 않는 자가 되어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죄를 지을까? 그것이 문제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는지 그 이유, 그리고 죄 지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 결과, 그리고 죄를 짓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최초의 범죄 사건, 에덴 동산에서의 이 범죄 사건을 통해서 한번 이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왜 사람들이 죄를 짓느냐 하는 겁니다. 죄 짓는 이유는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다른 것 없이 마귀, 뱀의 유혹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뱀은 마귀가 들어온 뱀입니다. 마귀가 뱀의 몸을 입고 들어와 가지고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1절 말씀같이 하나님과 사람과 하와 간에 이간질을 그렇게 합니다. 진짜가 아주 참 그 뉘앙스가 아주 정말 애매모호하죠. 그건 쉽게 해서 살짝 건드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로 정말 그래 했나 하면서 이렇게 하와를 싹 뜨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하더나 어떻게 살아?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먹지 말라 했습니까? 선악과만 먹지 말라 했지. 이제 살짝 이간질을 딱 해놓고 그난 다음에 4절에 보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거짓말로 해야 됩니다. 야, 하나님께서 정령 죽는다 했지만 무슨 놈의 그 과실 먹고 죽는 사람이 어디 있노? 절대 안 죽는다 하고 거짓말을 해버린다고요.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이유가 뭔지 아나? 이유는 하고 5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중상모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잘 될까 싶어가지고 너희가 하나님 같은 인간이 될까 싶어서 사전 차단용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지. 그거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니다. 절대 안 죽는다. 괜찮다라고 미혹을 합니다. 이 미혹에 하와가 딱 떨어졌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왜 죄를 범하는가? 그 이유가 하와와 똑같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면 그 유혹에 이길 장사가 없어요. 마귀가 이간질 시킬 때 거기에 잘 우리가 태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맞다 예수 믿어봐야 하나님을 섬겨봐야 열심히 내가 성경 읽어봐야 기도해봐야 별 수 있나 라고 그냥 낙심이 딱 되고 자질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 이간질을 해놓고 우리 역시도 거짓말을 네가 죄 진다고 망하나? 누구 봐라.
주일 안 지키고 뭐 얼마든지 뭐 공부 잘하지, 장사 잘하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지, 자식들 든든하지, 뭐 배경 좋지. 야, 웃기고 자빠졌다. 야, 무슨 제한 짓는다고 뭐. 그래, 복 받는 사람 보자 누구 있노? 한번 보자 하고 막 거짓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 하도 거짓말도 우게 되면요 참말로 더 길립니다. 뭐네 그렇네 하고 고개 끄덕끄덕 그려져요. 그리고 중상모략합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한테 죄짓 망한다는 이유가 뭔지 아나? 그건 교회에 딱 잡아두려고. 너희들 그래야 뭐 교회에 놓을 거 아이가. 그 자기 쉽게 해서 인기 걸려고 자기한테 딱 잡아주려고 하는 하나의 이거 선전수단이고, 하나의 이거는 강압용이지 아무것도 아니대 하고 중상모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거기에 다 쏙힐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마귀의 새치혀에 놀아나지 아니할 인간은 없어요. 마귀의 이 계계, 아주 자기 깨로서 남을 속이고 망하게 하는 그 계계에 능가할 인간의 지혜는 없습니다. 인간 수는 1이면 마귀 수는 6이에요. 마귀를 능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수 7, 하나님의 지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마귀의 미혹에 들면 이건 100%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 마귀 미혹에 들겠느냐 그 말이죠. 하와가 마귀 미혹에 든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2장 15절에 보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라고 동산에 그들을 두실 때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들을 이 동산에 이제 이끌어 두셨단 말이에요. 두시면서 당부하시고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 이것은 하나님과 너희와 교제 장소이기 때문에 아주 복된 장소니 누구도 출입치 못하도록, 누구도 침해하지 못하도록 이 동산을 다스리고 지켜야 한다 하는 이 말씀을 하와가 깜빡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잊었다는 것은 말씀하신 주체 하나님조차도 잊어버리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어스렁어스렁 그리고 왔을 때 그냥 내버려 둔 거죠. 내버려 두니까 어떻습니까? 막 공작하니까 자기보다 깨가 더 많은데 거기에 말려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심에 아예 감당치 못할 시험 네가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 그러니까 네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다 피하라 하셨으니 그 피하라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면 아예 마귀가 들어오지 마라. 네 동산 하나님께서 지키는데 너의 임의로 들어오나? 안 돼. 하나님 허락받았나? 아니 나가 하면 아예 접선을 못했을 것이라 그 말이죠. 처럼 우리가 이렇게 마귀 미혹을 받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요 우리 마음은 무주공산이 됩니다. 마음이 펑 비어요. 그러면 마귀에 대해서 쟁탈전을 부릴 수 있는 주체는 두 영, 성령 아니면 악령, 악령 아니면 성령, 두 영만이 마음의 주인의 주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딱 우리가 잊어보니까 성령이 떠났다 그런 말이에요. 비어있는 이 마음 누가 이제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딱 들어와서 자기가 차지합니다. 마귀가 차지하니까 얼마든지 농락하죠. 얼마든지 자기가 이제 새치여로 그냥 깨우기 쉬운 것이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 팔랑귀가 돼가지고 이 조그만 싹싹 부채질을 하면요 이 사람이 그냥 막 기름 부음의 신을 받아가지고 막 가서 막 열렬히 그냥 타오릅니다. 세속적인 것에 막 그냥 아주 열정적인 사람으로 되어 버려요. 그래서 참 불나비가 말이죠. 불을 보고 막 열정적으로 뛰어들어가잖아요. 뛰어들어가면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화끈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들어가서 막 다 죽어버립니다. 다 죽으면서 야 죽어도 좋다 막 이왕 죽을 거 막 진하게 죽자. 그것이 마귀의 새치혀의 미혹에 빠진 인간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마귀 미혹에 들면 우리는 다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 미혹에 딱 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여기 3장 6절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깨우니까 이것이 아주 선악과가 굉장히 먹음직하다는 것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게 딱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보암직하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기에 참 좋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야, 저 사람이 참 저렇게 죄를 짓는 것을 보니까 대단한 배짱이 있네, 사람이 결단이 있네, 용기가 있네, 다른 예수 믿는 사람과 달리 쫄쫄하지 않고 쪼잔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대범하네, 아주 보니까 사회성이 있네, 사람들이 사귈만 하네, 아주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옹졸하지 않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째째하게 옹졸하게 말이지, 뭐 말씀 율법 막 이렇게 말씀대로 산다면서 전부 다 보면 속은 시커먼 것들인데, 지금 솔직히 딱 깨놓고 나 죄 짓는다, 괜찮다, 죄 지면 어때 하니까 멋지단 말이야, 사나이답단 말이야, 대단하다, 선이 굳단 말이야. 난 보기에 아주 보기에 좋게 보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기의 장래에 대해서 이처럼 잘 준비하는 그런 것이 없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지혜는 미래사에 대한 것이죠. 지식은 과거사에 대한 겁니다. 즉 자기가 지식을 가져서 과거사에 대한 정보를 딱 얻어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이 지혜롭게 할 만큼, 즉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잘 알려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선악과라. 이거 선악과 먹으면 앞으로 장래 일이 보장되겠다는 겁니다. 장래에 자기에게 좋겠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선악과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선악과는 실상 어떻습니까? 선악과는 실상은 먹으면 정령 죽는 금과입니다. 금과. 절대 먹어서는 안 될 그런 과실이에요. 절대 해서는 안 될 짓. 그게 뭡니까? 그게 죄입니다. 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을 명하신 것은, 그거 하면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은 평안이지 고난이고 고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래의 소망이라, 점점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초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너 낳느냐? 자라라. 그리고 번성해져.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계약을 맺어 주셨지 않습니까? 언제? 지원받았을 때. 이게 정석적인 그런 코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향하신 뜻입니다. 그런데 자랐느냐? 내가 생기느냐? 자라다 말고 망했다, 죽었다, 멸망받았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너 이러면 망한다, 너 이러면 안 된다, 너 이러면 사업 쫄딱 망한다, 너 이러면 네 건강 다 해친다, 이러면 네 자식들 다 죽인다, 너 이러면 네 모든 그런 직장 생활에서 너는 아주 그냥 폐전병 된다. 하나님께서 아심에 우리에게 금과 먹지 말아야 될 것, 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 착착착착착 다 말씀해 주셨다가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런 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다 어떻게? 자기는 제일 좋은 것으로, 자기의 제일 이익된 것으로, 자기 다른 사람 볼 때 나에게 아주 멋지게 보이는 것으로, 장래에 아주 보장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 이것이 마귀 미혹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마귀 미혹에 빠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정반대로 봅니다. 거꾸로 보여요. 자기에게 제일 해로운 것이 자기에게 제일 유익되게 보이고요, 자기에게 제일 유익된 것이 자기에게 제일 해롭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참석이 자기에게 제일 이로운 거 아닙니까? 마귀 들면 어떻습니까? 예배 참석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 같은 짓 없다, 그렇게 딱 생각됩니다. 뭐 하는 짓이고 앉아가지고 말이야. 내가 지금 누구 보고 앉아있나 말이죠. 아이고 목사 눈볼로 앉아있나. 목사님 나에게 뭔데?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앉아서 잠자지,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지, 시간만 아깝지, 이 시간에 집에서 자면, 이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이 시간에 내가 공부하면, 이 시간에 장사하면 얼마나 좋은데 뭐 한다고 무리하게 앉아있냐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구 눈치 볼 그런 군번이가? 내가 바보냐? 그런데 속에서 그냥 막 올라옵니다. 와 죽겠네 막. 그래서 이제 조금 머리가 크면 어떻습니까? 나가자, 못 있겠다 막. 내가 바보 같은 짓 안 한다 하고 나는 안 나가. 그런 사람으로 전락되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아야 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창조주시오, 주권자시오, 주제자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실 분입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예요. 하나님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 하나님이 이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천하에 똑똑하고 제일 잘난 사람은요, 다른 것 없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요 최고로 충실이고 잘 지키려고 합니다. 왜? 경험해 보니까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자기가 눈이 떠지면 제일 귀한 예배 시간이, 마귀 미혹을 받으면 제일 지겹고 제일 괴롭고 제일 하기 싫은 시간이 뭡니까? 예배 시간으로 딱 바꾸어집니다. 이유가 뭐죠? 마귀가 들었어요. 마귀가 들면 이렇게 모든 생각이, 비판이, 판단이 딱 정반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죄 짓습니까? 죄 짓는 이유는요, 딴 것 없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잊어버렸어. 무주공산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마귀가 딱 들어와가지고 마귀가 미혹시키니까 우리의 이 장깨, 우리의 그런 어둡잖은 그런 이 참 영을 가지고 마귀 객이 이길 수 없어. 그래서 마귀 미혹에 휘말려가지고 모든 시간이, 모든 판단이 딱 정반대로 되어진 까닭에 하나님께서 하지 마는 것, 하면 망한다 한 것, 그것만 이상하게 골라서 먹는 요 죄 짓는 자가 되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명심합시다. 둘째로, 그러면 죄 지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는 하와가 딱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또 아담도 같이 먹음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여기 보니까 말씀하기를 16절에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잉태의 고통, 즉 인간에게 고난을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향하신 뜻이 평안이지 고난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의 그 상태, 에덴 동산, 그때의 참 홍수 전까지는요, 이 지구가 아주 온화한 그런 기후와 또 큰 태산이나 큰 깊은 계곡이었고 기후가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참 어디에서나 그때는 식물만 먹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시절이기 때문에 지천에 깔린 게 이것이 다 먹을거리죠. 또 벌거벗어도 살 수 있는 그렇게 아주 좋은 그런 기후죠. 그러니까 험악한 환경 없이 사니 그때 보통 1000세까지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죄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홍수 뒤에 그때 이 지구의 이 환경은 지금같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 되어진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죄지은 이전과 죄지은 이후 온 것은요, 고통 있고 없고 이거예요. 죄 짓고 나니까 무엇이 옵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딱 오게 된 겁니다. 정신적인 고난, 육체적인 고난, 경제적인 고난, 모든 그런 고난이 어디에서 죄 범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리고 또한 17절에 땅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받고, 우리의 모든 이 환경, 자연 환경이 아주 열악하게, 척박하게 그렇게 돌변되어졌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홍수 전과 홍수 이후에 이 지구의 환경이 180도로 달라졌지 않습니까? 처럼 우리의 이 환경이 범죄한 이유는 아주 열악한 그런 환경이 되어져서 땅이 엉겅퀴와 가시로 덤벼서 아무리 수고해도 그 소산물을 내지 못하게끔 이렇게 방해한다. 얼마나 척박한 땅이 되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땅은 저주받고 17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 말씀하기를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땅이 저주받아가지고 완전히 이런 박토인데, 엉겅퀴가 가득 찬데, 여러분들 뭐 쉽게 하겠어 그 칡넝쿨 알죠? 칡넝쿨. 그 칡넝쿨 얼마나 이 참 자생이 강하고 번식력이 강하고 아주 이 강종인지 우세종인지 모릅니다. 이게 밭에 딱 나면요, 온 밭을 확 점령해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해. 원룸 기둥 거기 보면 골짜기에 이 묵은 밭들이 참 많아요. 옛날에 거기에 많이 참 개간해서 많이 먹고 사셨던 것 같은데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묵긴 하니까 말이죠.
이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침낭콩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들어가지는 얼마나 힘든지. 그러나 그 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개간해야 되잖아요. 이 자그마한 손으로, 그리고 진짜 뭐 조그마한 호미로 그 계란 해보려 보세요. 그냥 그때는 진짜 불도저를 밀는지, 안 그러면 진짜 큰 중장비로 해야 이게 뒤집어지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옛날에 우리 다 선조들은 그런 돌박 같은 거, 이런 가시덩굴 밭을 다 개간해서 그렇게 겨우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이 원래 그런 곳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먹거리가 충만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범죄 이후에 땅이 전부 다 저주받아서 첩하고, 사람은 그러나 자기가 수고해야, 종일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피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끔 한 것이, 이것이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9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너는 흙에서 난 사람이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정령 사람이 그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이 정한 이치란 것은 범죄의 그런 결과입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도 죄의 결과요. 또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은 24절,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서 쫓겨나는 이런 자가 된 것이 범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원한 사망, 지옥의 형벌까지 받는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이거 예사롭게 생각지 마세요. 어때? 마귀 미혹에 들어가지고 그거 하면 꼭 좋을 것 같고, 그거 하면 멋질 것 같고, 그거 하면 장래 보장이 될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요, 백해무익입니다. 하나도 나에게 이익될 것 없어요. 전부 다 내게 고통 유발자지요. 환경을 다 척박하게 만드는 그런 이 잔인한 그런 이 살포자예요, 살포자.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정말 죽도록 수고해도 조금도 결실이 없는 헛수고를 유발케 하는 이런 유발자지요. 그리고 우리가 결국 다 망하고 필시 죽게 되는 이것이 다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절대 하지 맙시다. 죄짓지 않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죄를 짓지 아니할까요? 죄를 안 짓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란다면 이게 아무리 자기가 정말 내가 참 이익되겠는데, 요거 하면 내가 참 장사 잘 되겠는데, 이거 하면 참 내가 공부 잘하겠는데, 이거 하면 내가 출세하겠는데, 이거 하면 내가 참 아주 승진하겠는데, 마귀가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법에 금한 것,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주의를 지키라,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금하신 것이라 한다면 그것은 지금 절대 하지 않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면 그것을 즉시 버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금과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딱 던져버리면요, 희한하게 그 옆에는 임의의 과실이 있는 것이 눈에 딱 보입니다. 임의의 과실이 뭡니까? 2장 16절에 보세요. 말씀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 여기 임의의 과실이에요. 그 임의의 과실은 그는 무엇으로 여기 표현했냐면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하셨고, 요 임의의 각성, 이것이 바로 내가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이 나무인 것을 위에 보십시오.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한,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임의의 과실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딱 버리면 내가 무엇을 보게 되느냐면 임의의 과실, 그 옆에 있는 다른 과실이 있어요. 그 옆에 있는 다른 과실은 무슨 과실입니까? 보기에 좋고, 즉 자기에게 다른 사람이 볼 때 자기에게 이익되고 좋고,
그리고 먹기에 좋은,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이 나무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우리가 딱 안 하면 그 외에 다른 것은 전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 하나님이 하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신 것은 다 자기에게 이익을 주요. 건강에도 이익되고, 자기의 경제도 이익되고, 자기 집안에도 이익되고, 자기 자식들한테도 이익되고, 자기 하는 사업도 이익되고, 전부 다 자기에게 먹기 좋은 것이 이기 하나님께서 선악과 옆에 둔 뭡니까? 임의의 가시입니다. 보기 좋고 다른 사람이 그 하는 것을 보면, 야, 니 정말 멋지다야, 잘했다야, 아이고 니가 복되다야, 너는 정말 참 부럽다야 하고, 다 세상 사람 잘 되면 사돈이, 진짜 사촌이 논을 사도 배가 아픈 것이 세상 사람의 심리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임의의 과실을 먹으면 말이죠, 옆에 있는 사람도 좋아해요. 칭찬해요. 보기 좋다 그래요. 네가 잘 되는 것은, 다른 사람 몰라도 네가 잘 되는 것은 참 좋다야. 네가 잘 되는 것은 참 보기 좋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잘 되면 자기에게 이익이 오거든요. 세상에 빛이 되어서 빛 역할을 해주니까, 어둠에 있는 나에게 빛을 발하게 해주니까, 내게 없는 자에게 시원을 해주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도와주니까, 이익을 주니까, 그러니 저 사람이 있는 것이 곧바로 내게 이익, 이런 등식이 딱 성립되니까 저 사람이 잘 되면 나는 좋아. 이것이 뭡니까? 보기에 좋은 과실입니다. 이런 과실이 가득 차 있어요. 얼마든지 그거 먹고 우리가 장사도 할 수 있고, 그거 먹으면서 공부도 할 수 있고, 그거 먹으면서 또 일할 수 있고, 그거 먹으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구태여 꼭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는 그 짓 해가면서 장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짓 해가면서 공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짓 해가면서 직장 생활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 해봐야 죽도록 수고해봐야 고통만 있고, 수고해봐야 결실도 없고,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몸만 아프고 돈은 없고 정신적인 고통은 심하고, 하는 짓은 전부 다 망하고, 자기가 결국에 이제는 죽는 것밖에 없는 건데, 그거 할 이유가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죄를 짓지 아니하면, 첫째는 선악과 하나님 금한 것을 딱 버리십시오. 버리는 것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임의의 과실이 보일 터이니 그거 먹고, 그 난 다음에 또 옆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의 과실도 있는지라. 생명나무의 과실은 하나님과 연결된 요 생활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결실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생활을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생활인 것은 뭡니까? 그것은 곧, 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너희 행위에 온전한 것은 보이지 못하니 행위의 온전.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가 적은 능력이 이나마 다하는 그런 행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하는 그런 우리의 행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행위,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과실이에요. 이런 생명나무의 과실조차도 자기가 선악과를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금하라신 그 금과를 자기가 딱 포기하면요, 그거 딱 그 마음을 우리가 딱 접으면 이렇게 좋은 것이 지천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면 첫째는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금하라 한 것은 무조건 안 하는 자, 이것을 버리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전진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제일 첫 번째 이 단계는 죄 안 짓는 겁니다. 죄 안 짓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금하라 한 것들, 하지 말라 한 것은 거기에 어떤 이유를 붙이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과 시비하면 안 됩니다. 또 그것을 가지고 원망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너무 부정적이셔서 매사 하지 마라 하니까 이게 짜증이 나가지고 내가 청개구리가 안 됩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이상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 꽃주고도 하지 말라는 것은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떠세요? 몽둥이 맞잖아요. 몽둥이 맞아도 맺지만 길러가지고, 그래 뭐 때려보이소 하면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테스트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 어떻습니까? 죽기 전까지 죽으라고 패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겨당해가지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천부여 어찌할 것 없어 손들고 갔나이다. 그때사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내 혼이 떠난 때가 돼요. 죽으라고 맞다가 이 한 평생 다 보낸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안 하는 것, 이것이 제일 우리가 첫 번째 스텝, 첫 번째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까? 성경에 하지 말라는 것, 그런 것만 딱 기억해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맙시다. 즉 죄 짓지 않는 생활부터 하십시오. 이게 제일 첫 번째요. 두 번째, 임의의 실과를 먹는 단계로 올라서야 됩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뭐라도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죄 짓지 아니하면요, 그 다음 뭐가 보입니까? 이제는 의가 보입니다. 의.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이 보여져요. 하나님은 항상 하지 말라 하실 때는 하라는 것을 함께 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성경에 표명적으로 보기에는 하지 말라 하면 그건 뒤집음이 뭡니까? 하라는 것이 거기에 항상 같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짝이 없는 말씀이 없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지 말라는 것을 딱 안 하면요, 그 다음 뭐가 보입니까? 하라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건 하면 돼요. 그것은 자기의 전부 다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익되는 것입니다. 보기에 좋은 겁니다. 또 지혜롭게 되어지는, 장래에도 아주 소망이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단계, 의를 행하는 단계입니다. 첫째, 죄짓지 않는 생활을 하고, 두 번째 단계, 의를 행하는 생활을 하고, 그러면 세 번째, 생명나무 과실도 보입니다. 그 생명나무의 과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결.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 동하면 나 동하고, 하나님 정하면 나 정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과 동거 동행하는,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요새까지 뭘 하든 간에 형통해요. 만사형통, 전지천능의 역사, 기적과 폭발의 역사가 우리에 나타나는 영생의 생활을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과 동거 동행하는 생명나무의 가시 먹는 생활인,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 된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단계는 3단계. 첫째 단계는 죄짓지 않는, 선악과 먹지 않는 단계. 두 번째, 임의 가시를 먹는 의의 생활하는 단계. 세 번째,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는 하나님과 하나 된 생활하는 영생의 생활하는 단계. 이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요 단계대로 전진하는 이런 생활하면요, 죄 지을 여가가 없어요. 죄에 빠질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앞으로만 나아가는, 전진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죄 짓지 않는 두 번째 비결이 되는 겁니다. 셋째는, 혹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었습니까? 넘어졌습니까? 그럼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 한 것을 내가 했습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뭘 주십니까? 하나님의 몽둥이, 징계가 오죠.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전에 인타발을 주세요. 인타발, 간격을 주세요. 그것이 뭐냐면 회개의 기회를 딱 주십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맞기 전에 회개하면 돼요. 맞기 전에 맞는 그런 이 기운이 싹 돕니다. 벌써 비가 올 듯하다. 습도가 확 높아지고 또 바람이 부는데, 이 바람이 벌써 비를 먹은 그런 바람이 딱 붑니다. 먹구름이 싹 타고 옵니다. 그러면 비가 오겠구나. 준비해야 돼요. 준비. 비 오면 오지 뭐. 그게 비 맞는 사람의 아주 전형적인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징계의 징조가 딱 옵니다. 벌써 옆구리가 딱 쑤시고 말이에요. 허리가 조금 접쳐지고 머리가 띵 하고 말이죠. 벌써 뇌출혈이 올 것 같으면 뭐가 마비가 순간적으로 한 번씩 깜빡 오고, 그러면 이거 오구나 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듯이, 내가 딱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징계 주기 전에 회개 기회를 주세요. 아담 하와도 마찬가지였어요.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회개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기회를 이들은 살리지 아니했습니다. 어떻게 회개 기회를 주셨습니까? 보면 그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을 때 그때 그들은 어땠습니까? 이들이 벌거벗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숨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8절 보면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선악과 먹고 난 바로 다음입니다. 바로 6절에 선악과 먹은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바로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회개하라고. 왜 네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었노?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셔요.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왔더니 요놈들이 딱 숨더라가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 기회를 놓쳤어요. 두 번째, 이제 숨은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야, 너 어디 갔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숨은 거. 그래서 이제 그 숨은 것을 아시고 드러냅니다. 너 어디 있노? 그랬더니 10절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손을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오신 소리 듣고 내가 벌거벗음으로 이거 부끄러워서 숨었다입니까? 라고, 이건 핑계죠, 핑계. 핑계를 딱 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추궁하십니다. 야, 11절에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그 벗었음을 네가 알게 된 이유는 바로 네가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은 것이다. 네가 정령 선악과 먹었느냐? 하고 딱 추궁하신 겁니다. 그럴 때 이 아담이 예, 잘못했습니다. 제가 먹으라고 먹지 말라 하신 것을 제가 먹었나이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 또 그 사건이 거기서 마무리됩니다. 좋았어.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렇게 될 텐데 그렇게 누가 너더러 선악과를 먹게 했느냐? 라고 했더니 어땠습니까? 아담이 가로되 12절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가 먹게 해서 먹었다. 그 말은 뭡니까? 그 하와만 안 하고 앞에 뭘 붙였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 하와. 하나님에게 책임이 전가하는 겁니다. 뭐 한다고 하와 같은 여자를 내게 주어가지고 이 여자가 나한테 먹게 해서 내가 뭔가 아닙니까? 뭐 내가 뭐 잘못 있습니까? 하고 회개는 안 하고 핑계만 딱 대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뽕 하고 날려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의 기회. 우리에게 닥쳐진 회개의 기회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죄에 대해서 이게 벌써 느낌이 있습니다. 죄의식을 가지고 이 죄인데 안 할 것 했네. 하지만 마귀는 뭐 어때? 뭐 니만 그랬나? 뭐 괜찮다. 뭐 어디 한두 분이가 뭐 하고 그것을 망각해 자꾸 하지만 그러나 내 양심은 살았기 때문에 이 죄의식이 조금씩 느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회개하라고. 두 번째는 회개의 음성이 들립니다. 다시 해서 불현듯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회개 말씀이 자꾸 눈에 들어요. 그리고 설교 들었는데 회개하라는 그 말씀이 자꾸 자기 귀에 더 들립니다. 지나가면서도 또 누가 금민하기를 회개하라는 것을 그런 음성이 유독 나에게 크게 들립니다. 그것이 뭐냐? 회개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셋째는 나에게 징계가 딱 옵니다. 가다가 이 돌뿌리에 걸려서 그냥 팍 넘어집니다. 그러다가 뭐 크게 다쳤어요. 그럴 때 오늘 재수 되게 없네. 하필 돌에 걸려 해가지고 그냥 돌뿌리 그냥 차다가 그냥 발가락이 부서져 가지고 말이죠. 그냥 이젠 진짜 이제 기부스까지 해야 돼. 그러면 뭡니까? 이건 징계를 더한 거예요. 그렇게 기부스한 다리가 가다 또 넘어지 가지고 또 성능한 다리 그런 참 엉치뼈까지 그냥 부서져. 그게 넘어진데 또 넘어지는 이게 징계를 더한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사인입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그때 즉시 그래서 내게 적은 징계 왔을 때 회개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기까지 집요하게 하나님은 징계를 더하시기를 7배나 징치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연약해서 또 회개하다가 또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러면 또 회개합니다. 하고 그러나 너무 이런 회개를 계속 하고 넘어지고 하고 하루에 7번씩 이렇게 넘어지기를 490분 계속해서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모든 것은 때와 기한이 있어요. 너무 길게 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기다림에 지친 것이 아니라 때가 다 돼버려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접습니다.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임해요. 그래서 벌써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그런 차가움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서기를 하나 회개 기회를 절대 놓지 말고 회개할 때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회를 놓쳐버리면 나중에는 애서같이 울며 그 기회를 강구해도 다시
번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회개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의 본 지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약속해 주신 것이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하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 얻을 것을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에게 무엇을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3장 21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것이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예언이었거든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죽 옷인 주님의 십자가의 대행의 대화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흰 옷을 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3을 받는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속을 믿음에 이 대속을 믿고 우리가 얼마든지 지은 죄를 고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이미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제3을 받은 죄이기 때문에 실상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너 죄를 깨닫고 고하기만 하면 어떤 진홍같이 붉은 죄라 하더라도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다 씻음 받는다고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이 회개의 특권입니다. 회개의 특권. 회개의 특권은 보혈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대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대속이 없으면 그것은 절대 불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아니한 자들 택함받고 중생받고 예수 믿는 이 사람이 아닌 사람은 자기가 회개하고 싶어도 절대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 필요성도 못 느끼고요. 죄의식도 안 느끼집니다. 너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나? 뭐 어땠어? 아예 뭐 어땠어? 뭐 코멘트입니다. 바보 같은 짓 하고 있는 무슨 소리 하고 있노? 뚝 쳐다보고 아이 가짜내 가지고 말 같은 소리가 말도 반응도 안 합니다. 한두 살 먹은 바보도 아니고 뭐 죄의식 웃기고 앉아있는데 뭐 진 같은 이런 사이에 입이 조금 뭐 배부르나 지금 쓸데없는 소리 하고 앉아있네. 어디 죄 그게 문제입니까? 돈 그게 문제지. 밟고 일어선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밟히면서 아이고 나는 죄 때문에 뭐 일어서겠다. 잘 살고 있다. 안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한테 뭐 죄의식 죄 이야기 해보세요. 하나도 안 먹힙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하면 완전히 이 사람 바보치고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 회개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특권이 그게 뭡니까? 벌써 제 의식을 느끼고 내가 잘못했다 느끼는 거예요. 내가 고쳐야 되겠다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대속의 피공로로 우리를 깨끗하게 사해 주셨으니까 쉬니까 여기에 점이 하나 딱 붙어보세요. 더럽다는 것을 느끼죠. 시커머 보세요. 여기 점 하나 붙어봐야 그거 더럽다는 것을 전혀 못 느낍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회개가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 죄를 다 사하여 주셨으니 믿고 주님이 제사함 받은 이 죄를 제가 또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그때는 고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만 하면요 고백만 하면 자백하면 다 이미 씻어주신 법주로 씻음 받은 죄니까 씻음 받지 못할 죄 없어요. 하나 예외 의도적으로 알면서 한 죄 이까지 나중에 죄짓고 난 다음에 이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한번 신중하면 끝날 것 하면서 그까지 딱 계산하고 짓는 죄 이 고범죄입니다. 그런 죄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같이 덩달아 그렇게 뭐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 죄는요 자기 죄를 고쳐야 돌아서야 죄를 자기가 안 지어야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죄 안 지려면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된 자의 역할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어떠심을 세 가지 표시판 통해서 다 보여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말이죠 정말 참 사람이 되고 정말 이러한 것이 다 형통하고 소유의 넉넉함을 좀 보여줍시다.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암울한 시대입니까? 정말 빛을 요구하는 이런 때입니다. 어두움이 강할수록 야 좀 불 좀 켜봐라. 안 되면 야 핸드폰이라도 한번 좀 후레쉬 한번 터뜨려봐라.
앞이 안 보인다, 막 죽겠다, 깝깝해 미치겠다, 자꾸 걸린다, 뭐 부딪힌다, 막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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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삐삐삐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때 아닙니까? 이런 우리가 여러분 한번 등경에서 빛을 한번 확 발해보자 그 말이에요. 봐라, 참 사람이 이것이요. 이런 식으로 형통하게 돼야 되는 것이고, 소유는 이렇게 넉넉해야 되는 것이고 하고 보여주면요, 전부 다 정물생심인 인간의 신으로서 야 좋겠다, 야 멋지다, 야 어떻게 하면서 막 덕이 되고 감동이 되고, 야, 하나님 진짜 계시네, 신이 존재하는갑다, 야 나도 이참에 한번 하나님 믿어보자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다 빛으로 돌아온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삶에 이런 역할에 제일 초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거말하신 이 선악과 먹는 것, 죄를 짓는 이것이 이 모든 우리의 빛 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죄짓지 않는 자가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빛 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조심할 것은 죄짓지 않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거 하고 싶고 먹고 싶고 아주 보기 좋게 보이고 앞으로 장래에 내게 이익되게 보인 것은 전부 다 미쳐서 그래요.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해금 끼어가지고 정신이 확 빽 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정반대로 보여져가지고 그런 것이지. 먹고 보십시오. 먹고 나면 후회합니다. 그 여러분 잘못 먹은 거 그거 후회한다고 뭐 그냥 내뱉는다고 그 금방 빠집니까? 잘 안 빠집니다. 힘들어요. 쑥물 먹고 나면요, 그거 진짜 그 쑥물 그거 지우기 참 힘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라면 무조건 하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 그 옆에 지친에 깔린 의의 것이 많습니다. 얼마든 자기 유익되고 자기 다른 사람 보기 좋고 자기 장래 좋은 그런 인맥가시 가득 찼으니 그거 먹으세요. 더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된 이런 생활에 영생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또한 있으니 얼마나 복됩니까? 이런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표시판을 넘치게 주셔서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이고 나의 모든 움직임이 빛의 발광이요, 나의 존재의 그 위치가 바로 빛의 그런 등대 역할을 하는 이런 복된 자가 되어져서 우리의 참사람을 됨을 통해서 일의 형통을 통해서 소유의 넉넉함, 이런 세 가지의 넉넉한 표시판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빛 역할을 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죄 짓는 생활을 청산합시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다 버릴 수 있는 결단력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